되었습니다. 아멘.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된 사유는 우리 23절 말씀에 있습니다. 23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의 이제 관심을 끄는 이런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뭘 보내셨다고요? 악한 영을 보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하나님께서 악한 영을 보내신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하나님 안에는 성경 말씀이 나중에 뒤에 가서 찾아보겠지만 하나님은 악이 없는 분이시고 절대 선이십니다. 아주 완전한 선한 분이시고 완전한 의로 가득 찬 분이시고 그 안에 어둠이 이제 없으신 분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위해서 악을 보낸다고 하는 이 말씀이 굉장히 사실은 또 난해하기도 하고 성경 중에서 성경 전체를 볼 때 가장 이제 어려운 주제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는 원래 이 말씀을 제가 이제 성경 Q&A 시간으로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좀 정했는데 이 말씀의 이 의문에 대한 말씀만 풀어드리는 것보다 이 사사기 9장 22절에서 24절에 담겨 있는 전체적인 이런 말씀을 통해서 교훈들도 좀 살펴보고 여기에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제 악한 영을 보내실 수 있는가에 대한 이런 의문도 좀 해결함으로 인해서 이 전체적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교훈을 얻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오후 이제 설교 말씀으로 제가 이렇게 준비를 좀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설교는 하나님께서 악한 영을 보내심에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에 어떤 영적 교훈이 담겨 있는지를 함께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어려운 주제가 담긴 본문의 내용을 다루기에 앞서서 사사기 9장 22절에서 29절의 배경을 우리가 먼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에는 22절과 23절에 의하면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사사시대에 이스라엘이 3년 동안 누구에 의해 통치를 받았습니까? 아비멜렉의 통치를 이제 받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는 23절 말씀에 의하면은 아비멜렉과 세겜 사이에 뭘 보내셨다고요? 악한 영을 보내서 이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신하는 일이 발생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등장하는 아비멜렉은 누굴까요? 이 아비멜렉은 성경에 의하면 기드온의 첩이 낳은 아들이었는데 그는 기드온이 죽은 뒤에 세겜 사람과 연합을 해서 스스로 세겜의 왕이 되었고 자기의 형제 70명을 한 돌 위에서 죽이는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막내인 요담만 이 참사를 모면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5절과 6절 말씀 보십시오. 5절과 6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브라에 있는 자기 아버지 집으로 가서 여롯바알이 누군지 아시죠? 네, 기드온입니다. 여롯바알이 아들들 곧 자기 형제를 70명을 한 돌 위에서 죽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롯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숨었으므로 살아남았더라.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세겜의 모든 사람들과 밀레의 온 집이 함께 모인 뒤에 가서 세겜에 있는 기둥평화 옆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그러니까 기드온의 아들인 이 아비멜렉이 왕이 되고 싶어서 자기의 70여 명의 형제들을 다 끔찍하게 죽이고 막내인 요담만 이제 살아나게 되었는데 이 일에 누가 이제 연합을 해서 도와주게 된 겁니까? 세겜 사람들이 이제 도와주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본문 7절에서 21절 말씀에 가보게 되면 그 소제목에도 나와 있죠. 나무들의 비유라고 해서 이 요담의 유명한 나무들의 비유가 이제 나옵니다. 바로 아비멜렉을 도운 세겜 사람들의 악한 행위를 이 나무들의 비유를 통해서 꾸짖는 내용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자, 그렇다면 여기서 세겜 사람들은 누굽니까? 세겜 사람들은 성경에 의하면 가나안의 족속으로 옛날에 그 야곱의 딸 디나를 유인하여 욕을 받다가 디나의 오라비 레위와 시몬 등에 의해 자기 마을 사람들과 함께 죽임을 당한 적이 있는 사람들이 바로 누굽니까? 그들이 이제 세겜 사람들입니다. 창세기 34장 1절에서 31절에 이제 그 내용이 이제 기록된 그 세겜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바로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통치한 지 3년이 지난 뒤에 아비멜렉을 도왔던 세겜 사람들이 결국 이제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늘 본문에 의하면 그를 배신하는 일이 발생하게 되었고 배신을 당한 아비멜렉이 또한 이 배신을 당했으니까 또 사람의 성격이 어떻습니까? 응징을 해야 되잖아요. 오늘 오전에 말씀해 보면은 보복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그런 과정에서 아비멜렉이 나중에는
결국 한 여인이 망대에서 던진 맷돌에 머리를 맞아서 치명적인 상처를 입어서 두개골이 이렇게 쪼개졌다고 하는 이런 말씀이 이제 기록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여인한테 맞아 죽게 된 것이 너무나 부끄럽기 때문에 병기를 든 자에게 자기를 찔러서 자기를 죽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안타까운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9장 52절에서 57절 말씀 한번 같이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비멜렉이 망대로 가서 그것을 공격하며 망대의 문으로 바짝 다가가 그것을 불태우려 하였는데 어떤 여인이 맷돌 하나를 아비멜렉의 머리 위로 던져 그의 두개골을 다 깨뜨리니라. 그때 그가 청년 곧 자기의 병기 든 자를 급히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나를 죽이라. 이것은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이르기를 여인이 그를 죽였다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니 그의 청년이 그를 꿰뚫음에 그가 죽으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비멜렉이 죽은 것을 보고 각각 자기 처소로 떠나니라. 아비멜렉이 자기 형제들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그 사악한 일을 하나님께서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을 하나님께서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룹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닥쳤더라. 자, 이 말씀을 읽으면 이 말씀의 배경이 어떤 배경인지 여러분 이제 이해가 되셨습니까? 기드온의 70명의 형제 중에 첩의 아들인 이 아비멜렉이 형제들을 배신하고 이제 왕이 되기 위해서 그 형제들을 죽였고 막내 요담만 살았고 요담이 저주를 했는데 그 저주에 따라 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 사이에 서로 배신하는 또 응징하는 이런 이제 반목의 관계가 생기면서 결국은 이 아비멜렉이 돌에 맞아서 죽을 뻔했는데 그것만 해도 아프지 않겠습니까? 저는 저 같으면 그렇게 그냥 죽을 텐데 또 뭘 또 이렇게 좀 맞겠다고 병기 든 자에게 또 칼로 찌르라고 해서 2번 아픈 거죠. 네. 근데 그런 자신이 밝히고 싶지 않았던 것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 우리에게 다 알려지는 이런 우스꽝스러운 이야기가 여기 이제 담겨 있는 겁니다. 이 모든 일을 누가 행하신 겁니까? 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범죄에 대한 죄악으로 이것을 행하셨음을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모든 실상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로 말미암았던 사실이 오늘 말씀이 말하고 있는 바입니다. 즉 하나님은 자신의 이기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결탁하고 무자비한 살생을 감행한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을 심판하기 위해 이제 저들이 싸우고 배반하도록 역사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런 말씀에 어떤 교훈이 담겨 있는지 한 4가지만 우리 하나하나씩 살펴보고 앞서 우리가 살펴봤던 어떻게 하나님께서 악한 영을 보내실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은 4번째 사항에서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사람은 변하기 쉬운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동의되어지십니까? 네, 그래서 우리 23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그 뒤에 하나님께서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신하였으니. 자, 이 말씀을 읽기 전에 원래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이 어떤 관계였습니까? 서로 대적하는 관계가 아니라 어떤 관계였죠? 서로 상부상조하는 관계였습니다. 이 세겜 사람들의 도움으로 아비멜렉이 왕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친밀하고 협조적인 관계를 이루고 있었는데 더군다나 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은 혈연 관계로 맺어진 사이로 이 아비멜렉의 정권을 쟁취한 때 적극적으로 도왔고 의지했던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아비멜렉이 왕이 된 지 몇 년 만에요? 겨우 3년 만에 서로 원수로 여기면서 서로 대적하고 싸우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정확한 이유는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 그들 사이에는 서로 신의도 없고 바람도 없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오직 서로를 향한 분노만이 있을 따름이었습니다. 바로 어제의 동지가 오늘의 적으로 변한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은 바로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변하기 쉬운 믿을만하지 못한 존재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약속해놓고도 그것을 어기고 한번 결심하고도 그 마음이 변하는 존재들입니다. 좋을 때는 형님 동생 하면서 서로를 위해 줄 줄은 몰라도 큰 손해라도 보게 될 것 같으면 신의를 저버리고 그 마음이 변하여 외면하는 것이 사람의 속성이지 않습니까? 또한 충실한 상하관계였을지라도 그 마음이 변하여
하극상을 저지르고 또 충실했던 부하의 신의를 저버린 것 등은 우리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지 않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변하기 쉬운 인간을 어떻게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사람은 변하기 쉬운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의지할 힘과 방패가 될 수 없음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이 서로를 의지했던 것처럼 사람을 의지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을 또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의심하고 불신해서는 안 되지만 그렇다고 너무 의존하고 의지하는 것조차 매우 위험하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누구만을 의지하면 됩니까요? 오직 영원히 변하지 않는 주 하나님만을 의지할 필요가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할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는 것뿐입니다. 자, 우리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 한번 찾아보십시오.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 거기에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귀하신 속성이 이제 드러나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좋은 선물과 모든 완전한 선물은 위에서 오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는데 그분께는 변함이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느니라. 언젠가 누가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는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저한테 이렇게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왜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시죠? 주님은 사방에 이제 빛이신 분입니다. 사방에 빛이 비치기 때문에 그림자가 없는 거죠. 그만큼 주님께서는 사방에 빛이 비칠 뿐만이 아니라 변함이 없는, 절대로 변함이 없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시편 125편 1절 말씀 보십시오. 시편 125편 1절 말씀. 시편 125편 1절 다 찾으셨습니까? 또 같이 보겠습니다. 주를 신뢰하는 자는 이동될 수 없으며 영원히 거하는 시온산같이 되리로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뭔가 기대고 싶고 의지할 만한 사람을 뭐라고 부릅니까? 산과 같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 주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이 그와 같이 산과 같은 분이란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할 때 시온산이 요동하지 않고 영원히 있는 평안함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쉽게 변할 수 있는 사람을 절대 의존하지 마십시오. 저 역시도 교회에서 목회자도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목사를 너무나 추종하는 경우가 있는데 목사 역시도 약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목사를 신뢰해서는 안 되고 무엇을 신뢰해야 됩니까? 말씀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악한 자의 형통은 품꿈에 정한 회와 같은 것이란 점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아비멜렉에 대한 세겜 사람들의 배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런 세겜 사람들의 반란은 아비멜렉이 정권을 잡은 지 3년 만에 일어났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비멜렉의 형통은 몇 년 만에 끝난 겁니까? 겨우 3년밖에 가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사실 아비멜렉의 정권을 잡을 당시만 해도 거칠 것이 없었습니다. 그의 앞에는 탄탄대로가 놓인 것과 같았습니다. 그는 그의 형제 70명을 한 자리에서 쳐 죽이고 손쉽게 왕자를 차지했으며 그의 앞길을 막는 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이러한 형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가 왕이 오른 지 3년 만에 아무도 그의 앞길을 막을 수 없었던 것 같았던 때에 그의 지지 기반이었던 세겜 사람들이 그를 배반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아비멜렉은 이 배반 사건을 인해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다는 말씀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자, 이것이 무엇을 보여줄까요? 이것은 바로 사악한 자는 일시적으로 형통할 수 있으나 그 형통은 영원하지 못하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이 같은 사실을 다윗에 대하여 스스로 왕이 되었다가 죽음을 당한 압살롬, 다윗의 씨를 다 죽이고 스스로 왕이 되었다가 비극히 최후를 맞이한 아달랴, 또한 유대인을 몰살하려다 도리어 자신을 죽음으로 몰고 간 하만 등을 통해서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또한 사악한 자들의 형통이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은 굳이 성경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의 역사를 통해서도 많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 역사 속에는
권력으로 국민을 억압하고 많은 피를 흘렸던 정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통치자 정권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들은 당시에는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사람들은 지배하는 형통을 누렸지만 잠시 후에는 수증기처럼 사라져버리지 않았습니까? 우리 시편 37편 1절에서 2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시편 37편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거기 우리가 이제 굳게 붙들어야 됐던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악을 행하는 자들로 인해 초조해하지 말며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부러워하지 말라. 그들은 풀같이 베일 것이요 푸른 채소같이 시들리로다. 아멘이시죠? 네, 이 말씀 꼭 붙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듯 사악한 자의 형통은 영원합니까? 일시적입니까? 일시적입니다. 그 형통은 곧 시들고 그들은 무덤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욥기서 21장 1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기 날들을 풍요롭게 보내다가 한순간에 무덤으로 내려가느니라 라는 그런 귀한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런 사악한 자들의 형통을 보고 부러워할 필요도 불평할 것도 없습니다. 잠언 24장 19절에는 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악한 자들을 일에 초조해하지 말며 사악한 자들을 부러워하지 말라라고 권면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사악한 자들의 형통함을 볼 때 불평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을 경외하고 잠잠히 주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전에 우리가 살펴봤던 다윗처럼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섭리 가운데 주관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비록 지금은 너무나 악하고 사악한 자들이 형통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들의 기한은 품꾼에 정한 해와 같아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끝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세상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섭리의 기록이라는 점입니다. 자, 본문 22절에서 2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또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비멜렉이 3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하였는데 그 뒤에 하나님께서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신하였으니 이것은 여롯바알이 낳은 70명의 아들들에게 행한 잔인함이 닥쳐서 그들의 피가 그들을 죽인 그들의 형제 아비멜렉에 놓이고 그의 형제들을 죽이는 일에 그를 도와준 세겜 사람들에게 놓이게 하려 함이라. 자,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째 되는 해에 하나님께서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 사이에 뭘 보내셨습니까? 악한 영을 보내셔서 이 세겜 사람들로 하여금 아비멜렉을 배반하게 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드온의 아들 70명이 행한 죄값을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에게 갚게 하셨다라는 말씀이 본문의 요지인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특별히 주목해 보아야 할 만한 사실은 아비멜렉에 대한 세겜 사람들의 배반이 세겜 사람들의 선택이나 혹은 우연한 상황보다는 하나님께서 악한 영을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이 보내신 까닭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아비멜렉에 대한 세겜 사람의 배반은 겉으로만 보면 세겜 사람들의 선택이나 우연한 상황 변화에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 배후에는 그들을 심판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가 개입되어 있다는 것을 바라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인간 세상의 겉으로 드러난 모든 일의 배후에는 누가 계신 것입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세 말씀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욥기서 12장 23절 말씀입니다. 세 가지의 말씀만 연달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관한 말씀을 우리 연달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욥기서 12장 23절입니다. 욥기서 12장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민족들을 흥하게도 하시고 망하게도 하시며 민족들을 크게도 하시고 다시 작게도 하시며. 참으로 아멘이시죠? 네, 지금 세상에서 전쟁이 일어나지고 한 민족이 사라지고 없어지는 거 다 누구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고 이것을 신뢰하면은 세상에서 일어난 일들로 인해서 결코 우리가 요동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시편 103편 9절 말씀 보십시오. 시편 103편 9절 말씀을 찾아보시면 거기에는 또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분은 항상 꾸짖지는 아니하시며 자신의 분노를 영원히 품지도 아니하시려다. 참으로 아멘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항상 꾸짖지 아니하시고 그 분노 영원히 품지 않음으로 인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은혜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까? 잠언 16장 9절 말씀 보십시오. 잠언 16장 9절. 이 말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인데 잠언 16장 9절. (16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그의 길을 계획하지만 주께서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니라. 네. 아멘이시죠?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선택하고 결정했다고 여러분 생각하시겠지만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발걸음을 한 발짝 한 발짝 인도해서 이곳으로 이렇게 불러 모아 주셨다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의 역사는 우리 인간 스스로의 선택이나 혹은 우연에 의해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 의해서 진행되어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역사는 절대로 인간 스스로의 선택이나 우연에 의한 산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 의해 이루어지고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비록 겉으로 보기에는 모든 일이 인간의 선택에 의해서 혹은 우연히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과 놀라운 섭리가 숨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상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섭리하셨는지를 나타내는 기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섭리로 나타내셨냐고 하는 기록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어로 역사를 뭐라고 씁니까? 히스토리라고 쓰지 않습니까? 히스토리를 좀 나눠보세요. 앞부분에 히스 뭡니까? 그분의 하나님의 뒤에 스토리 이야기. 그러니까 히스토리는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이야기라고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세상 역사를 그저 단순한 과거의 사건 기록으로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역사를 보면서 거기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을 쫓기에 힘쓰는 모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과거의 잘못을 반복하지 않고 보다 발전적인 역사를 만들어가며 하나님이 보시기 합당한 삶을 그때 살게 될 것입니다. 한 말씀만 더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25장 1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25장 1절 말씀. 이사야서 25장 1절 말씀. 또 우리의 고백이 될 필요가 있는 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 주여, 주께서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으므로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주께서 옛적에 정하신 계획들은 신실함과 진리니이다. 참으로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주관과 섭리로 기록된 그분의 역사에는 바로 신실함과 진리뿐이라는 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네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은 모든 영적 존재까지 미친다는 점입니다. 자, 우리가 다시 본문을 살펴보게 되면은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 만에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 사이에 하나님께서 악한 영을 보내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게 하심으로 인해서 이 기드온의 아들 70명을 죽인 죄를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의 머리로 돌아가게 하셨다는 그 기록을 이제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는 중심 말씀이 되겠는데, 여기서 악한 영이라는 것은 사탄의 영향하에서 초자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악한 영적 존재를 뜻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다 동의가 되어지시죠? 그렇지만 우리가 본문을 문자적으로 이해해서 하나님께서 그 악한 영을 보내셨기 때문에 악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고 생각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점입니다. 왜 그렇죠,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결단코 모든 악의 근원이 되지 않으시며 악이 조금이라도 있을 수 없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자, 그 말씀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 요한일서 1장 5절 말씀 찾아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입니다.
이제 지금부터가 좀 중요합니다. 요한일서 1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그분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밝히 드러낸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며 그분 안에는 전혀 어둠이 없다는 것이라. 아멘이시죠? 하나님 안에 어둠이 없다는 건 무엇이 없다는 겁니까? 악이 없다는 겁니다. 거기에는 선으로만 가득하시고 거룩함으로 가득한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란 것입니다. 다만 오늘 우리가 살펴본 본문은 하나님께서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악한 영, 곧 마귀의 활동을 제어하지 아니하시고 용인하셨음을 의미할 뿐이라는 점입니다. 뭘 하셨다고요? 용인하셨다는 겁니다. 즉 원래 마귀의 속성이 뭡니까? 고소하고 이간질하는 것이 마귀의 속성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간질하는 마귀로 하여금 아비멜렉과 세겜 사이에 불화의 씨앗을 뿌리도록 누가 허용하셨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용인하시고 허용하셨다는 말씀이 바로 악한 영을 보내셨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된다는 겁니다. 이는 영적 세계에 관련해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사탄의 영향 아래 있는 악한 영이라 할지라도 누구의 주권 안에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틀 속에 한정되어서 마귀도 악한 영들도 활동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하나님의 천사뿐만이 아니라 타락한 악한 천사들, 그 모든 영적 존재들까지 미치는 것입니다. 자, 욥기서를 보게 되면 욥기 1장에 이런 사실이 더욱더 분명해지는데, 여러분들이 욥기서 1장을 기억해 보면 하나님께서 욥을 자랑하실 때 누가 찾아왔습니까? 사탄이 찾아와서 하나님께서 욥을 시험하고자 하는 이 사탄이 청할 때 그 욥을 이제 붙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사탄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의 몸에 손대는 것을 허락지 않으셨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그리고 2장에서는 또 어떤 시험이 나옵니까? 두 번째 시험에서는 욥의 생명에는 절대 손대지 말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사탄은 첫 번째 시험에서는 욥의 소유물만 칠 수가 있었고, 두 번째 시험에서는 욥의 몸에 악성 종기가 나는 데까지만 할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이 역시 사탄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경계를 넘어서 자유롭게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우리에게 시사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에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누가복음 22장 한번 가보십시오.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2절 말씀, 마지막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 말씀입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주께서 이르시되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처럼 체질하려고 너희를 갖기 원하였으나 내가 너를 위해 내 믿음이 쇠하지 않도록 기도하였으니 너는 마음을 돌이킨 뒤에 내 형제들을 강하게 하시니. 자, 여기서도 우리 주님의 말씀 중에 사탄이 하나님께 청구하였다는 것은 바로 사탄이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증명해 주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존재들뿐만 아니라 천사와 마귀와 사탄과 같은 영적인 존재들까지 모두 누구의 권세 아래 있습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권세 아래 있다는 점입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섭리 가운데 때로는 이 악을 이용하여 공의를 세우시기도 하시며, 때로는 악한 영의 활동을 용인하심으로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기도 하시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사사기 9장 24절에서 하나님께서 악한 영을 보내서 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이에 어떤 배반과 배신이 일어나게 하신 것이 바로 이 말씀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악한 영에까지 하나님의 권세가 미치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마귀들을 쫓아내기도 하시며 그의 제자들도 마귀들을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악한 영을 존재를 두려워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만을 따르게 될 때 하나님의 그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하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직도 마귀와 악한 영의 힘이 두려워하시는 그런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오직 그분만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어떤 사탄의 괴기도 물리쳐 이기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말씀 한 말씀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입니다. 자, 이 말씀은 또 우리가 잘 암기하고 있어야 될 그런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우리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그가 너희에게서 도망하리라. 아멘. 저는 우리 등대교회에 있는 모든 형제자매님들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안에 여러분을 죄짓도록 만드는 그 마귀의 권세로부터 승리하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악을 보내심에라는 아주 독특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악한 영을 보내실 수 있는가라고 의문을 갖게 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결코 그러한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배울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때로는 하나님께서 악한 영의 활동을 용인하시지만 이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그런 뜻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대로 사악한 자들은 자기들의 이기적인 목적에 따라 연합하기도 하지만 그 연합은 결코 오래가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사악한 자들은 자신들의 이기적인 목적이 달성되거나 또는 반대로 그것을 이루지 못하면 언제든지 상대를 배신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든지 불의를 쫓는 사악한 자들과는 절대 연합해서도 또 그들을 의지하려 해서도 안 됩니다. 오직 변치 않는 주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선을 쫓는 또 성도들과 연합하고 협력함으로 더 큰 선을 이루어가시는 모든 분들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가 마치겠습니다.